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예배는 아멘. 예배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반응의 한계를 뛰어넘어 반응해 주십시오. 그럴 때 경험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요만큼 손을 올릴 때, 찬양할 때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찬양할 때와 이렇게 찬양할 때 경험되는 은혜가 또 다르고요. 앉아서 찬양할 때와 일어서서 찬양할 때 경험되는 은혜가 또 다르고요. 일어서서 기도할 때와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또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는 반응이다라고 고백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반응의 한계를 뛰어넘어 반응해 보실 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한계도 뛰어넘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앞뒤 좌우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혹시 감기 안 걸리셨어요?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네. 네. 어제 저희 교회의 어떻게 보면은 이 애찬의 1년 농사라고 할 수 있죠. 김장 정말 기대했던 김장 날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공장처럼 하시더라고요. 이건 보신 분들만 아실 텐데 아마 저희 성광교회 분들 중에서도 여기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와보시질 못하시면 볼 수가 없을 텐데 정말 저는 그런 광경 돈 주고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신기했어요. 그 가운 같은 거 있잖아요. 수술복 가운 같은 거 입으시고 이 두건도 쓰시고 정말 청결하게 정말 김치 공장에 사는 것처럼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안수 집사님들, 여전도의 권사님들 다 나오셔가지고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하시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저는 막 종일토록 걸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금방 끝나가지고 점심 식사 먹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아점으로 먹을 정도로 10시 반 정도에 다 마무리가 돼가지고 먹었는데 보통 김장을 담그면 저도 교회 김장날 밥을 먹어본 적이 있으니까 김장김치에 벌써 침이고 또 김장김치에다가 보통 수육 이렇게 해서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수육의 두께를 보셔야 돼요. 1cm도 넘게 요 정도 두께의 수육을 썰어서 주셨고 거기에다가 또 문어를 섬겨주셔가지고 저는 그렇게 먹어본 적이 또 없었어요. 또 저희 교회 분들은 여러분 이 먹는데 진심이신 것 같아요. 두부도요 시중에서 판 요런 네모난 요런 조그마한 두부가 아니더라고요. 어디서 보도 못한 이 두부를 또 주셨고 또 굴도 주셔서 너무 정말 한상 푸짐하게 무슨 잔칫날처럼 먹게 되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김장에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박수합시다. 네, 너무 수고하셨고 빨리 끝나고 얼른 가서 밥 또 먹어야죠. 네, 2026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계산해 보니까 10일 정도 남았더라고요. 2026년 새로운 한 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뭔가를 계획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준비를 하실 텐데 변화가 있잖아요.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직장에서도 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잖아요. 학년도 옮겨지게 되고 또 졸업을 하게 되고 취업을 하게 되고 또 자녀의 취업에 따라서 가정에서는 변화가 있잖아요. 내 자녀가 대학을 간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대학 가서 기숙사나 방도 알아봐야 될 것이고 취업을 한다 그러면은 고향 땅에서 할 것인지 타지에서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또 40, 50대, 60대가 된다고 할지라도 진로에 고민이 되잖아요. 60세, 70세가 되더라도 요즘은 100세 시대에 많은 분들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진로가 고민이거든요. 돈을 벌어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하니까. 그러면은 꼭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한 해가 정리가 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을 때에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변화를 준비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변화를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준비가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많은 준비를 하시는데 정말 필요한 준비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준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주 모든 만물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 그렇더라면 가장 완전한 인생,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준비는 내가 여러 가지 인맥들이나 무언가 조직을 형성하거나 어떤 힘을 키우거나 물질의 준비를 하는 것보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통치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의탁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026년을 이제 열을 앞두고 있는 지금 저희가 함께 기도로 우리들의 삶을 내년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에요. 엘리야는 성경에서 정말 유명한 능력의 선지자잖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이후에 오른편 왼편에 딱 두 사람을 세우셨는데 모세와 더불어서 한 명은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능력의 종 엘리야. 엘리야는 그만큼 구약과 신약을 넘나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능력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한 엘리야는 무엇으로도 유명합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각기 다양한 너무나도 큰 능력들과 사건들을 일으켰던 주인공이 엘리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의 능력을 볼 때 사뭇 특별히 목회자인 저는 이 엘리야의 능력이 너무너무나 부럽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신앙심이 깊으신 분들은 다른 능력보다 이런 영적인 능력들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다양한 능력 가운데에서 뭐 엘리야가 사람도 살리고 다양한 능력들을 일으켰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 850대 1의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단 한 명 본인이 혼자 나가서 이 두려움을 돌파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거죠. 이 능력의 종 엘리야 모습 가운데 가장 부러운 것은 저는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소망이 되죠. 제가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위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여기부터 저 구석에 있는 모든 분들까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로 막 상처도 받고 어려운 일들도 있겠지만 나는 이원기 목사님 말씀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 목사님 말씀하면서 제가 전한 말씀에 은혜를 받고 교회가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막 흥왕해지는 거, 그래서 부흥하게 되는 것, 400명, 500명, 1000명 막 이렇게 돌파하는 부흥을 이루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제가 목회자로서 진짜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분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몸이 뭐 작게는 감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어려운 질환들에 걸려서 질병과 신음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적어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많이 오세요. 이것 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누가 아파요, 힘들어요, 기도해 달라고 올 때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하면 정말 치유가 되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신유의 은사를 소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그의 질병을 위해서 고통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좀 씻은 듯이 치유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물론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것도 너무너무 큰 기도 제목일 수 있겠으나 사실상 제 진실한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늘 이 생각할 때마다, 늘 말을 꺼낼 때마다 마음에 뭉클해지는 게 있는데, 제가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열렬하고 열심히 선교를 하고요. 마지막 때 현지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로 가서 이제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다양한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다 정리하고 마지막 다 짐을 챙겨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거기 목사님께서 자녀가 6명인가 낳으셨거든요. 근데 막내를 데리고 오셔서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근데 그 막내가 장애가 있는 거예요. 지체장애가 있었어요. 몸이 이렇게 많이 비틀어지고 목을 가누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본인도 목사이면서 저한테 그 자녀를 안고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상황이 되면 막 도망가고 싶어요.
선교제에 가면 이런 상황이 매번 한 번씩 있거든요. 선교팀이 선교제에서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합니까?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그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것들을 저희가 준비해서 간 것들로 많이 보여주고 들려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같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한국 땅에서 이런 팀들을 세워서 온 교회 목회자라면 더 능력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손 쓸 수 없이 아프신 분들이 기도를 받기 위해서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아이를 안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가 마치고 눈을 떴을 때 그 아이가 온전케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 아이는 여전히 그 상태였어요. 그 목사님이 실망하셨는지 실망하지 않으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제 마음은 많이 무겁더라고요. 하나님, 이 아이가 어떤 죄가 있습니까?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목회자 아버지를 두고 저분도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저를 보내셨다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좋을 텐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되게 마음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처럼 교회가 그리고 제 삶에 뭔가 부흥하고 확장되고 성장하는 것도 너무 좋겠지만, 그것도 소망하지만, 정말 성도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서 늘 그래요. 왜 이렇게 목사가 돼서 능력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목사가 돼서 기도의 능력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돌아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위로가 되고 저에게 주신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 그토록 능력이 많은 엘리야, 나와는 차원이 다른 능력의 급이 다른 엘리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 같고, 그가 경험했던 능력은 그를 더욱더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었을 것 같고, 그 시대가 온통 어떤 문제가 있다면 엘리야를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그 엘리야는 저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면 그가 나하고 전혀 다를 것이 없구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구나. 조금 차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되게 너무 큰 제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처럼 많이 연약하고, 나처럼 죄가 많고, 나처럼 게으를 수도 있고, 나처럼 반복적으로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겠구나. 엘리야의 어떠함 때문에 엘리야가 능력의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엘리야가 그토록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들이 죽었으나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 자체가 능력의 선지자가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2026년 교회의 다양한 변화와 우리의 삶의 변화, 제 개인적으로도 변화가 있겠죠. 그런 변화들을 위해서 가장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는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내가 아무리 완벽한다 한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꼼꼼히 무언가를 준비한다 한들, 정신없이 분주하게 모든 것을 준비한다 한들 이것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구나. 아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동일하게 들으시겠구나. 1, 2부를 드리고 또 3부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리는 가운데 그런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초월자 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제와 오늘이 같으신 분이시잖아요. 시간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몇천 년 전 엘리야가 이 갈멜산 위에서 이 영적 전쟁을 두고 기도했던 그 음성을 마치
오늘 내가 기도하시는 것처럼 들으시겠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몇천 년 전에는 엘리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 시대에는 없어 라고 시간의 차이를 두고 이 세대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창조자 되신 주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바로 이전에 기도했던 사람의 음성처럼 들으시고, 그리고 나의 기도 또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시겠구나. 그래서 나의 어떠한 준비보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열렬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준비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앞두고 기도를 생각할 때 기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사역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한 것 같아요. 특히나 저희 교회는 그럴 위험성이 좀 있죠. 600여 개가 넘는 평신도 사역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성도 수가 몇 명이에요? 600명인가요? 청장년 총 출석 인원이 400분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한 분이 한 개 이상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고, 모두가 다 사역에 동참해도 200분은 2개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누군가는 본인이 감당해야 될 사역을 누군가한테 미뤄두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2개, 3개, 4개를 하시게 된다는 거죠. 사역을 많이 감당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마음이 착하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그에게는 그래, 넌 쉬어, 너 너무 힘들겠다. 본인도 힘들면서도 그래, 너 쉬어, 내가 하지 뭐 하고 온통 껴안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2개, 3개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사역적인 욕심이 아니라 마음이 착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믿음이 좋으시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야지, 나라도 이것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여러 가지 감당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역을 여러 가지 하다 보니 여러분, 우리 똑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24시간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빼놓고는 온통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바쁘고 분주해서 놓고 지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기도를 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2, 3부 때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가끔 참아요. 왜냐하면 3부 때 오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도전을 하기 위해서요. 3부 때 오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좀 해주십시오 하시려고요. 교사도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저학년, 고학년, 중등부, 고등부 교사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좀 내어서 함께 해주시면 2개, 3개, 4개 하시는 분들의 짐이 좀 덜어질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짐을 서로 나누어 짊어지라고. 여러분, 그게 믿음과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아니겠습니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 드리고 싶어요. 많이 분주해서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이제 2026년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 몇 차인 줄 아세요? 96차더라고요. 96차. 그러니까 저희가 올 가을 새벽 기도까지 해서 95회의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다른 거, 그러니까 집에서 골방을 만들어서 골방에서 기도를 하거나 매일의 새벽 기도를 하거나 어떤 기도 시간을 따로 갖지 않을지라도 교회에서 진행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만 참여하신 분들도 여러분 벌써 95번의 새벽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내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변하지 않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사역처럼 직분이 있으니까 참여하지, 내지는 그냥 눈 떠졌으니까 참여하지, 옆 사람이 오라고 하니까 참여하지 하는 식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겠죠. 물론 그것도 오시지 않는 것보다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만, 너무 좋은 일입니다만, 여러분,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굴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을까 믿습니다. 오늘 30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살아가던 당시에는 이미
시돈 땅에서부터 흘러들어온 바알 숭배 사상이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풍요의 신이라고 했던 바알과 아세라가 온 이스라엘을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제단은 완전히 무너져 버려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모든 백성을 향해서 가까이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더 선명하게 목도해라 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의 현장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무너진 제단을 보셔야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 병들었다면서요. 한국교회 문제라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 저희 목사니까 저도 교회를 보는 눈이 있고요, 감각이 있어요. 저희 교회 저도 이제 100일이 넘었는데 참 좋은 교회예요. 이만한 교회 찾기 어려워요. 그런데 완벽한 교회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흠과 티가 있겠죠.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계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야, 교회 너무 중심으로 가지 마. 주일날 그냥 한 번 예배 드릴 때가 제일 편하고 은혜 받아.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 교회 봉사하다 보면 중심으로 가게 되고, 그럼 못 볼 걸 보게 된다. 그럼 너 실족해, 상처받아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좋은 것만 봐서 은혜 받는다면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까? 좋은 것만 봐서 은혜 받으면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흠과 티를 알고 그걸 싸매줄 수 있고 껴안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무너졌다면서요. 우리 교회에 흠과 티도 있죠. 그러면 그냥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나는 은혜만 받을래 하면서 가장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심부를 오히려 더욱더 선명히 보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걸 선명히 보고 기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셔야죠. 한국교회가 문제야라고 불평불만이나 손가락질하는 것을 뛰어넘어 그 손가락을 잡고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우리 교회 안에 무엇가 문제야, 우리 교회 안에 이게 문제야 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오셔서 그 문제를 메우는 사람이 되셔야 되잖아요. 오늘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으로 그들을 모읍니다. 무너진 제단으로 가까이 나와라.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31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여러분, 돌 12개를 취하였다고 했어요. 이건 12지파를 상징해요. 보아하니 이스라엘 땅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말미암아 그냥 단순히 건물로서의 물리적인 제단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전히 민족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들의 민족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이 그들의 민족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예배하며 그분을 따라 나아갈 때 출애굽한 노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여러분 거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12지파의 민족성과 영적 세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오늘 이 엘리야는 종교적으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뿐만 아니라 무너져버린 민족성을 위해서 그가 친히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5절까지 모든 과정을 일단 생략하고서라도 그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36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엘리야의 기도가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기도를 하고 싶지만 못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기도가 멈춰버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기도가 멈출까요? 왜 기도를 할 수 없을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기도를 기분과 감정대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야, 오늘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 가자. 요즘 기도가 굉장히 뜨겁대. 아, 미안한데 나 오늘 기도할 기분이 아니야. 기분이 아니야. 야, 기도하자. 야, 오늘 너무 큰일이 있어가지고 나 진짜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
여러분, 기도는요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고난 앞에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엎드려서 그 기도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경험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내가 기도할 기분이 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도 답이 있더라고요. 오늘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주 모든 만물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 입으로 하나님에 대한 성호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내가 고백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지는 못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시켜서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을 알 때 기도가 돼요. 하나님을 알 때 기도가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물론 머리로는 알겠죠. 성경을 읽었으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도를 머리로는 알겠죠. 그런데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할 열렬함이 나오지 않아요. 오늘 내가 주의 종인 것도 알게 해주십시오. 나를 알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같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걸 알죠. 내가 나를 잘 안다고 하지만 내가 나를 너무 몰라요. 우리를 아시는 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나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능력자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할 거리가 많지만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서 굴복해버립니다.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함으로 끝나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데 또 나를 모르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 힘으로 하다가 애쓰다가 탈진해서 끝나버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나를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도할 것과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을 너무나도 잘 구별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기도할 게 없어요. 어떤 분들은요, 야, 그게 기도한다고 되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놓고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정도 일 가지고 기도까지 할 일이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뭐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내년에 살아갈 마주할 그 인생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한테 무엇을 기도하시고 무엇은 기도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 때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엘리야는 그 연약한 자신의 성정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알 때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이 오늘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시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12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그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지명수배가 되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자들이 되었죠. 로마의 당국은 그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적으로도 문제가 되었지만 내부적으로도 너무 큰 문제였습니다. 꼴랑 12명 중에서 한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스스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조직적으로 얼마나 문제입니까? 아예 이 조직을 흩어버리고 그냥 모든 게 끝났어 해버리면 모르겠지만 다시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조직을 정비하거나 아니면 이 위기의 상황에서 비밀스러운 아지트를 모여서 적어도 로마의 위협으로부터는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엘리야가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해야 할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해봐라 한다면 굉장히 많았겠죠. 그러나 엘리야가 선택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사업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돈을 투자하십니까? 아니면 돈을 끌어모으십니까? 아니면 이 일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보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최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의 문제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애가 이제는 서울 쪽으로 학교를 가니까 서울 쪽에 있는 누구에게 부탁해서 아이를 잘 돌봐달라고 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 아이가 다닐 교회를 찾아보는 것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좋은 교회 찾으면 됐죠. 하지만 교회를 가고 안 가는 건 그의 문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할 최선의 준비는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나를 몰라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 때 우린 그분에게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알 때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분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바알과 아세라 850대 1의 전쟁 가운데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갔던 엘리야. 그인들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850명이 주먹 불끈 쥐고 머리만 한 대씩 쥐어받아도 머리통이 깨져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타고난 용기와 용맹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전적인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았대요. 우리처럼 연약했고 죄인이었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2026년 모두에게 중요할 것입니다. 저요, 완도 성광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1년의 시작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리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만큼 떨리기도 해요. 그런데 너무 12월 막 여러 가지 하느라 분주했거든요. 그런데 불사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뭐지? 그렇지, 기도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2026년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시점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결단된 분들이 있으시다면 함께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6년을 기도를 결단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길 원합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내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엘리야가 주님 앞에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며 아버지 하나님 12개의 돌들을 취하여 이 민족들의 문제를 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무릎 위에 기도를 아버지 기뻐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저들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문제와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 그가 구름으로 역사하시니라.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께 앞에 부흥의 불을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을 내려 이의 마음 태우소서. 정결케 하소서. 분케 하소서. 내 기도하오니 성령의 불을 내려 이 땅의 죄악 태우소서. 분케 하소서. 분케 하소서. 주께 기도하오니 부흥의 불을 내려 이 땅의 죄악 태우소서. 성령의 불 부흥의 불 하늘로서 내려주소.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완도 성광교회가 이 완도 땅의 죄악을 불사르는 믿음의 도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악을 우리가 중보하오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한국교회의 회복과 동시에 다시 한번 부흥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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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의 기도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마치 엘리야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변화와 결단들 그리고 진로의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앞두고 마음이 분주합니다.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차곡차곡 쌓아나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실 때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완도성광 가족들을 사용하시고 완도성광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이 멸하여지고 정결케 될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주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